주님 생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요나서를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요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 말씀까지. 요나서는 우리 요나의 불순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스라고 하는 이 악한 성,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고 그 악함과 음란과 그 모든 패역함을 보시고 40일 있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시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하나를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를 보내시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동풍을 일으키시고 박능코를 준비하시고 또 벌레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자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나에게 역사하시고 니느웨에서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 위대하심은 이루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의 불순종이 아니라 물론 불순종으로 접근해도 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이방 땅이었고요, 악한 것이었고 반드시 얼마나 악했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 성이 자유케 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로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풀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나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자연인 요나, 두 번째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 한 사람밖에 얘기 안 해. 변화 중 요나. 세 번째는 변화된 요나, 부활의 요나지요. 자, 오늘은 변화된 요나로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연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가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자기 사명,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이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재정이 우선인 사람이 있고, 자기 시간이 우선인 사람이 있고, 자기 삶이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어떤 사람요? 자연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율법적인 게 많았어요. 율법적인 것은 주일을 지켜라, 뭐 11조를 내라, 뭐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라, 이런 걸 이제 규율을 정했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교리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 걸 지키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못 지키면은 야단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은요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규율이 되거든요. 아, 요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랑하면은요 그런 걸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율법적이었을 때는, 옛날 사람들에게는 규율을 줬을 때는 정말 수염을 깎다가도 저녁 12시만 되면 수염을 안 깎아요. 주일날에는 신방을 가도 절대로 돈을 안 씁니다. 근데 이상해요. 신방 가려면 차를 타야 되는데 차비는 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곳에 규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에게 주어진 규율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지요. 우리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순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감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합니다. 재정에서 탈출하게 되고요, 관계에서 탈출하게 되고, 환경에서 탈출하게 되는 실질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에서 또 여러 가지 고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다시 갚아주시는 신실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활의 요나, 변화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가 원래는 니느웨 성으로 가려고 하다가 반대편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배를 타고 한참 갔어요. 한참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다시 나를 물고기 바다에 던지오라. 참 이 요나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났으면 배의 깊은 곳에 가서 야,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일어나서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정간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 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겠지요. 예? 하나님, 이 풍랑을 멈추어 주세요.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기도를 섬상 위에서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송 간사님은요, 회개하겠어요? 아니면 나를 죽이라고 바다에 던지라 하겠어요? 예? 다 회개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 자연인 요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기의 그 애국심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풍랑의 원인은 나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위에 말씀을 듣고 내가 딴 데로 간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의 원인은 나다.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해서 자기가 죽기를 불사하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선원들이 더 착해요. 선원들은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심청이도 아니고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요 있는 거 다 버리고 그 요나 하나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가만히 보다가 결국은요 선원들이 안 되겠다, 요나를 한번 바다에 던져보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요나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묻지 마세요. 이 요나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풍랑이 잠잠하는 거죠. 그 뱃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요나가요 대단해요. 한 나라에 칭찬 듣는 그런 선지자였고 한 나라의 그 부귀 영화를 선포했던 실질적인 은혜를 누렸던 그런 굉장한 선지자인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저 원수의 나라, 적군의 나라, 파렴치한 나라, 그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고 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요 자기의 생명, 이 한 목숨 죽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내 한 목숨 해서 그 나라와 함께 같이 죽겠다라고 해서 그걸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선지자가 요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선지자는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1.1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 선지자 학교에서 나와서 사무엘 선지자 학교 아지요? 그 모든 선지자 학교에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는 나는 아굴골짜 빈들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선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나를 죽여라, 그럼 풍랑이 끝장이다. 속으로는요 니느웨도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요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요나의 행동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으면요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선원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선원들이 뭐 잘못이 있습니까? 풍랑에서 지금 이렇게 돈 좀 벌려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갈 때 지나가는 배라도 보내주시든지, 주님 물고기가 따라온다면서요 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할 텐데 나를 죽여라, 바다에 던지어라, 그런 이상한 선지자가 요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나는요 자기 생명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내가 지옥에 왔습니다. 소울의 뱃속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성원을 갚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스로 가던 그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나올 때는 어디로 갑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토해내는 것은 어디에입니까? 니느웨 성에 와서 그 바닷가에 와서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세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시 찾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직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세월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요 말 안 들을 때에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죠.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 그리고요 질병과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세월보다 더 충만케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저희가 제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공부를 못 하게 됐어요. 못하다가 또 다시 이제 뭐 알바하다가 뭐 또 전도사 생활하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참 이제 신학교 대구에서 신학교 하다가 또 저기 어디입니까? 광주에서 개척교회 하는 광주에서 김준사님 우리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신학교 그만두고 또 광주까지 갔어요. PA 대상은 이제 김충만이었죠. 뭐 몇 번 막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갔어요. 그렇게 갔고 그래 신학을 늦게 졸업했어요. 다른 친구들 벌써 신대원 졸업해서 이제 막 안수 받을 때에 그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이 늦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는 거의 뭐 한 7, 8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좀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부교육자 가서 막 잘나고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어깨 막 힘주고 막 그렇게 이제 아이고 너는 아직 그 개척교회 전도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나는 언제 목사 되나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개척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수준, 말씀의 수준을 우리에게 높여주셨어요. 진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도 이해의 속도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요 5년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우리는 한 번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실제화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또 1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목사님 안수돼서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개척해서 문 닫은 목사님도 있고 또 쉬는 목사님도 있었지만 저보다 더 훨씬 더 앞질렀던 그런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지휘학교에 와서 말씀을 듣고 특히 이봉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축복기도를 받는다, 이건 꿈도 못 꾼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누가 축복을 해준다, 뭐 예언을 해준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10번 한 사람, 40일 금식 10번 한 사람, 청계산에서 막 기도하면 할렐루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기도원에 있는 분들 한 6개월 정도 오고, 또 신학교 박사님들도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10년 깊이 전해주고, 또 우리 치유학교의 현지 교수님들 막 한 10분 정도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왔던데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받고 또 그렇게 가셨는데, 왜 그런 분들이 와셔서 말씀을 받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실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늦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큰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종이가 멎은 것 같이 내 삶에 남은 게 없어요, 내 삶에 회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면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요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풍선이 이렇게 크잖아요. 풍선이 이렇게 바람 넣으면 커서 이제 붕 하늘로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지식을 넣습니다. 서로 학벌을 넣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풍선을 많이 키워가지고 저마다 풍선을 띄워가지고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스펙을 쌓지요. 그리고 경험을 쌓습니다. 노하우를 쌓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많이 부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요 풍선을 붙이는 게 아니라 막 매질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매질을 막 해요. 벌겋게 달렸다가 막 매질을 합니다. 근데 매질도요 막 큰 걸 만드는,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늘 하나를 만들어요. 하도 마자가 너무 작아가 바늘 쫄아가지고 바늘 하나가 돼요. 그런데 풍선이 막 부푼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풍선 별거 아니네, 바늘을 폭 찔러버리면 풍선이 뻥 터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요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요 찔러 쪼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에 진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하면 여호와의 전능한 손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복음에는 반드시 실수함이 없고요 복음에는 반드시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요셉과 같은 인생 또 이삭과 같은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수많은 여러 번의 실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자 26절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면 복음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남들 보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 방배동에 사역할 때 자그마한 교회에 있으니까 옆에 권사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니까 나 예배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지하 교회 우리는 1층 지하 교회 있으니까 우리 지하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하니까 그 남편 성도님 남편 집사님이 그 지하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그 지하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나는 새벽 예배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 쩔뚝쩔뚝 왔어요. 근데 새벽 예배는 아무도 안 오거든요. 지하교회 누가 옵니까? 둘이서 앉아가 새벽에 그냥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를 다시 이렇게 마시고 둘이서 열심히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상해요. 두 사모하고 둘이밖에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둘이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매일 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요 그 아픈 것에 치유되어지고 그 아들도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좋은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복음이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 같지만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자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것보다 먹고 풍성한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죠. 지혜로 오셨습니다. 선생으로 오셨습니다.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인도자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태촌에 왔는데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는 거죠. 에어컨 기사 아저씨 에어컨 기사 아저씨 한번 오기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성령 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고 정말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저 길 닦아주시는 우리 여기 이제 사장님 이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했대요. 완전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귀신을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도 듣지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어떤 목사님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안 하니까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자 오늘 성령 세례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오늘은 안 되고 겨울 좀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조만간에 예배 올 거예요. 조만간에 예배 한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오면은 그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마 뻔해요. 아마 창자가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몸에서 막 이상한 게 막 나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요, 우리의 잃어버린 세월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면 모든 일들이 쉬워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들이 쉬워집니다. 하는 일들이 쉬워져요. 하는 일들이 쉬워져요. 잃어버린 세월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언으로 엎조리시고요, 계시가 오고 지혜가 오고 그럴 때면 일하는 게 쉬워져요. 일하는 게 쉬워져요. 자, 이제 원래는 큰 성 니느웨가 큰 성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반나절밖에 안 했어요. 반나절 갔다가 반나절 왔다가 하루. 40일이 지나면 오늘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을 거예요. 회개하시오. 설렁설렁. 아유, 바닷가에서 죽었으면 좋은데 왜 물고기 뱃속에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설렁설렁 했는데, 세상에 그 니느웨 악하고 음란한 그 성이 어떻게 왕부터 시작해서 뭐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하시는 것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일들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식,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심과 의심과 염려와 근심이 올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찬양할 때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이봉수 목사님이 저번에 뭡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그 말씀이 확고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16장 3절,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너의 삶, 너의 인생, 너의 시간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경영하는 걸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와서 고기가 40kg 왔을 때에 선교사님한테 막 고기 구워주니까 선교사님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배부르게 고기 먹습니까? 그래서 막 고기 먹으면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참 너무 은혜 받아가 이 땅에서 제가요 한국에서 주식 손가락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점심은 저 제주도 가서 먹고요, 비행기 타고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요, 사모는 부인은 절대로 나는 그 은혜의 길을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려면 이혼하고 가라고. 그런데 가기 전에 큰 교회에서 와서 협력 목사로 옆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 주식할 때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뭔데요? 11조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그 뻥튀기 하는 장사가 있었어요. 뻥튀기에서 하루 먹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담당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11조 하세요. 얼마 합니까?
뭐 11조요 얼마 몇만 원 하답니다. 11조요 빚을 내서라도 10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빚을 내 가지고 하루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6개월 만에 뻥튀기 장사가 너무 뻥튀긴 게 아니라 뻥튀기 장사가 망한 거예요. 빚을 냈는데 망한 거예요. 근데 망한 소식을 듣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버린 거죠. 가버렸는데 그 다음 소식을 몰라요. 근데 몇 년 후에 서울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그분을 만난 거죠. 아니 목사님 아니세요? 하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갑시다라고 하니까 막 미안한 거예요. 그때 11조 내가 망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몇 년 만에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큰 빌딩 위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 옥탑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때 망한 게 충격받아서 지금 이렇게 옥탑방에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살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봉투를 크게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선교사 하시면서 쓰세요라고 주는데 거금이 든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쩐 일입니까? 목사님 이 건물 제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6개월 동안 망했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고 하면서 그 LA 갈비 그걸 배달하게 됐는데 처음 LA 갈비 배달하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LA 갈비 저 식당을 내면 어떻겠을까요 하는 거. 그래서 그 LA 갈비 식당을 했는데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어요. 식당이 몇 개가 돼서 하루 버는 금액이 3천만 원씩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고기 막 먹으면서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11조 얘기합니다. 뭐 11조 하지 마라 하는 거 없어요. 돈 벌려면 11조 해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똥덩거리 위에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다가 왕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애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첩의 아들로 나와가지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세울 때 불량자가 되었는데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가장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있는 촛불을요 높은 곳에 불이 켜면 높은 곳에 올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한 것은 너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세월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에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자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율법의식에 있는 사람은요 자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는 뭐 가난하다가요 돈 잘 벌고 뭐 이러다 보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목사님도 쫓아내고 재정문도 마음이 이르면 열리고 자기가 유익이 되면 막 하고 주일학교는 뭐 쥐꼬리 같은 간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야단치면서 오히려 간식비를 더 잘라버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해서 뭐 하느냐고 하고 하지도 물놀이도 안 보내고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이상해져 가요. 자녀가요 명문대학에 나왔어요. 명문대학에 나왔는데 대학원 나왔는데 직장생활 안 하고 이상하게 정신적 박약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아니라 하는 자만감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가졌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왜 주셨는지, 건강을 왜 주셨는지,
나에게 왜 사명을 주셨는지, 왜 이런 작은 교회 오게 하셨는지, 왜 먼 거리로 오게 하셨는지, 왜 자녀를 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성령을 주셨는지, 그런 것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영근 간사님 같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 좋은 직장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직장인데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하는 거죠. 좋은 곳에도 불평을 해요. 다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나가서는 그 회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뭐 물건 옷 살 때는 이렇게 뭐 좋지 않다고, 자기 사화가는 좋다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왜 회사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회사로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회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실 때에 최고의 관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왔을 때에 다윗은요,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왔을 때에 실수하는 여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왔을 때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식과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진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은 매 순간 매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나는 아마 머리가 좀 벗겨진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박능쿨이 와서 자기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박능쿨이 와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데, 벌레를 예비하셔서 아침에 그 벌레가 와가지고 박능쿨 싱싱하다, 건강에 좋으네, 싹 긁어 먹으니까 박능쿨이 그만 해가 뜨니까 쑥 무너지고, 그 땡빛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박능쿨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벌레는 왜 생겼냐고 불평하고 불평하는데, 박능쿨을 아끼는 그 요나의 마음, 박능쿨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요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니느웨 백성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들을 다 멸할 때에 너는 정말 어떻게 하겠느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이제 즐거워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불로 망하게 하느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음 자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끝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니느웨 성에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따라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감사가 우선이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실수하지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전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천지 만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만지소서. 성령님 만지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나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연약한 우리가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날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 있는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필요한 재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우뚝 서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